하나님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예, 예,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악한 사람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냈습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보냈는데 요나는 니느웨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이스라엘의 원수였어.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준비하셨고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해서 내가 주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는데 니느웨는 3일 길이에요. 근데 요나는 그냥 하루 대충 다니면서 사흘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이렇게 복음을 정성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대충 전했습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아래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제위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좀 교훈을 하기 위해서 요나는 니느웨 성 밖에서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 박넝쿨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동풍이 불어오고 햇빛이 내려쬐는데 이 박넝쿨이 자라서 요나의 햇빛을 가려주니까 요나는 이 박넝쿨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셨어요. 박넝쿨을 갉아먹어 버리고 동풍이 불어오니까 박넝쿨이 말라버렸어요. 요나가 화를 내는데 막 성을 내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내가 성을 내는 게 합당하냐? 그러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죽어도 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요? 네가 박넝쿨을 네가 배양도 아니했고 네가 기르지도 않았고 네가 수고도 안 했는데 하룻밤에 있다가 하룻밤에 없어질 그 박넝쿨을 내가 아꼈지 않느냐. 그런데 니느웨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들이죠. 12만이 있다. 거기에 수없는 가축들이 있는데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너는 하룻밤에 있다가 없어지는 박넝쿨도 그렇게 아꼈는데 니느웨 성의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만 12만인데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박넝쿨을 통해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이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지를 요나에게 깨우치시기 위한 것이었죠. 자, 이 얘기를 여러분의 가슴에 먼저 담아두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우리가 12절부터지만 29절부터의 얘기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리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리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사람이죠.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집에서 나오는 그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인신제사. 전쟁의 승리를 두고 하나님께 거래를 했다는 거.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세요. 라고 하는,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거래를 했다는 것. 또 하나가 뭐라고요? 길리앗의 장로들과 정말 내가 전쟁에 승리하면 내가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를 두 번이나 물어보죠. 길리앗 장로들과의 거래, 탐욕에서부터 비롯된 거다. 하나님과의 거래, 그리고 인신제사. 이것이 이제 입다에 대한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자, 입다에 대한 오늘 본문의 해석은 여러분 주석이나 설교집에 보면 딱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입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방신앙에 물든 사람이다. 왜 입다를 이방신앙에 물들었다고 하느냐면, 이제 모압의 그모스라고 하는 이 신을 섬길 때는 반드시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3장 끝에 보면 여호사밧과 아합이 모압 왕과 전쟁을 벌이는데 모압 왕이 7,000명 둘러싼 그 병사를 7,000명의 기병대로 돌파를 하려고 하다가 돌파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왕을 이어받을 자기의 맏아들을 성벽에서 인신제사, 불로제사를 드려요. 여호와께서 크게 경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물렸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이방신앙에 물든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첫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데 이 해석이 먼저 합당하냐? 오늘 입다가 서원을 한 것은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이렇게 오늘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이 서원은 성령의 감동으로 한 서원이지 그가 이방 신앙에 물들어서 한 서원은 아닙니다. 또 그는 이 성경에 대한 지식, 우리 12절부터 28절까지 그가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지식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모압 왕이 와서 원래 길리앗 땅은 우리 땅이니까 우리한테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길리앗 땅이 너희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홍해에 에돔 땅도 에돔 왕이 길을 빌려주지 않아서 에돔 밖을 돌았어. 모압 땅에 왔어도 이제 발락에게 길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발락이 길을 빌리지 않아서 모압 땅을 돌아서, 그리고 이제 이 아모리 사람의 족속 헤스본 왕 시온에게 그 땅을 좀 통과하자고 했더니 거절할 뿐만 아니라 아모리 왕 시온이, 헤스본 왕이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땅은 암몬 족속의 땅도 에돔 족속의 땅도 아닌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 이렇게. 그리고 너희 왕 발락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않았는데, 아니 300년이 지나서 너희가 와서 이 땅이 너희 땅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성경의 지식에 대하여 입다는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과연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성경에 수없이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을 모를 사람이 없겠는가? 입다는 전혀 이방 신앙에 물든 사람이었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입다는 불신앙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전쟁에 승리에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 제가 이것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자 되게 해주시면 제가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청년들 하나님 나 군 면제시켜주면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그의 서원은 불신앙에서 나온 승리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나온 서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서원은 자신감이 부족해서 한 서원이 아니라 또 이 서원을 승리의 조건으로 내온 서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드린 서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입다는 앞에 24절부터 보면 너희 신 그모스가 너희에게 땅을 주면 너희가 그것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의 것이고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다가 불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해석도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 번째, 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원래 여기 원문에는 그 딸이 죽어라고 하는 이 죽어라는 단어는 한국 성경에 집어넣는 거예요.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신제사가 아니었다.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그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것처럼 이제 자신의 딸을 하나님 앞에 처녀로 성전에서 평생을 섬기도록 하는 제사였다. 그런 서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 이걸 왜? 그런데 그렇게 슬퍼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자신의 딸을 처녀로 성전에서 평생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있냐. 뒤에 보면 입다도 슬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건을 내걸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승리하고 평안하게 돌아올 때에 아니 내 집에서 맞이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 조건을 건 서원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여러분 보면 어떤 해석도 우리의 마음에 시원한 해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의도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봐야 이 본문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왜 꺼낸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1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매. 그러니까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아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입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버림받은 사람 하나를 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길리앗 출생의 입다는 길리앗 닷 사람들 자기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버림을 받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번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럽니다. 길리앗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입다에게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버릴 때는 언제고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던 너희 신들에게 가서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버릴 때는 언제고, 위급함을 당하였다고 해서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버림받음을 받은 섭섭함들을 표현하죠. 길리앗의 장로들이 다시 찾아오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당신의 손에 맡길 테니까 이번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길리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다시 찾아와서 당신이 정말 우리의 왕으로 삼을 테니까 와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해결을 듣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버림받은 아픔, 버림을 받았지만 버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다라는 사람, 자신의 가족, 자신의 족속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그리고 이제 똑같이 길리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다는 길리앗의 장관이 되어서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하죠. 근데 그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 기도를 하는 내용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이런 조건을 아니, 아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내 집에서 나온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무남동녀예요. 무남동녀가 무슨 뜻인지 알죠? 아들은 없는데 딸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죠. 독생자입니다. 입다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어요. 그게 무남동녀예요. 그죠? 그 무남동녀가 마중을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으니까 아니 이거 희생시키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좋겠지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전쟁에 이기게 하면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지만 오늘 본문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를 잃었을 때의 입다의 슬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가 받은 구원만을 생각하지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로마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의 죄를 나열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죄가 없다고 하는 유대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아무 가치가 없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혹 선인을 위해서 세상에 죽는 사람이 있지만 이 세상의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비록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걸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더 큰 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 아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제사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버려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아무도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이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버림받은 입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를 희생해야 됐던 입다의 슬픔을, 그 입다의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슬픔을, 입다의 슬픔을,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앞문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은 기쁨,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기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의 기쁨을 우리가 공유하기 전에 이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아버지의 슬픔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절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입다의 딸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슬퍼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결을 보시고, 그렇죠,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는 나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될 내 구원, 그러면서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를 희생해야 됐던 이 딸의 아픔은 아무도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버렸어요. 그분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들을 버려야만, 피를 흘려야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구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입다의 무남동녀의 희생을, 입다는 인신제사를,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리고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자신의 딸을 어리석게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인신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방의 신앙에 물든 사람, 아니면 그냥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를 조건으로 서원을 건 사람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자기를 버린 백성들, 그러나 그 백성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해야 됐던 하나님의 사랑을 입다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시키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냥 본문은 입다를 어떻게 평가해도 상관없을 것 같지만 입다의 이 서원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쟁터로 나갔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은 그냥 우리가 그걸 불신앙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그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진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리아 산 골고다 언덕 꼭대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리아 산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던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진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방 신앙일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하죠. 번제는 각을 떠 죽이려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가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아끼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독자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을 겁니다. 순복음교회 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40대 중반을 넘어서 아들을 얻었어요. 아들을. 그렇게 아들을 얻기를 원했는데 아들을 못 얻다가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60대 후반이 되어 아들 나이가 20살이 됐을 때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아들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20년 내 인생 너무너무 무료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20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 늙은 아버지와 함께 있어도 좋겠지만 내 아들을 아버지 품으로 데려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더 중요해요. 지금까지 장로로 살았습니다. 근데 아들을 내어놓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예수 희생은 아들을 버리신 아버지의 사랑은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축도를 할 때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우린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걸 통하여 내가 얻은 구원을 소중히 여길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것도 함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언제나 공경의 대상, 내가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이용하는 대상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를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를 떠나, 이 또의 반복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삼손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입다 시대, 두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또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요단 동편은 암몬의 손에, 요단 서편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팔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라는 사람, 하나님은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회개를 듣고 그냥 용서하고 또 사사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을 사랑해서 무남동녀를 이뤄야 했던,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버린 사람들, 자기를 버린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야 했던 입다의 아픔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죄인되었던 우리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버려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기를,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압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치루어야 했던 그 하나님의 아픔을 하나님도 여러분과 제가 범죄할 때 분노도 하시고 또 아파도 하시고 하나님은 힘들어도 하시는, 그래서 신인동형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하나님도 똑같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우리는 부부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세상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보면서 상대방이 이기적이다, 그리고 나도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자, 이제 마지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이 뺏길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이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희생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받은 이 사랑, 내가 가진 이 구원이 어떤 분의 희생을 통하여 내게 주어지게 되었는지, 거저 내게 주어졌다고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남동료라는 이 말 속에 무엇이 느껴집니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심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얻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그걸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